시편 62편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익숙하게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이 꼭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이 구절이 1절과 5절에서 반복됩니다. 우리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구절 가운데 우리 영혼 그리고 잠잠히 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다가와 한번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은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짓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에는 별로 내세울 것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귀하게 창조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셔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감격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근거이자 매개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말라 하면 마는 그러한 수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소유한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믿고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러한 실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건드리시면서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좋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그 영혼의 그 묶임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맛보는 것은 그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혼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과 또 바쁜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흩어진 마음들은 우리가 육신의 피로감, 정신적인 피로감을 넘어서 영혼의 고단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영혼의 고단함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완전한 관계를 그 교제를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가? 충만한가? 아니면 뭔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가? 내 영혼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갈급하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 뭔가 공허하다면, 고단하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회복될 수 있게끔 나의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 때문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소성시키는 것, 우리의 영혼을 생기를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율법,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바쁨과 어려움 가운데 쌓인 피곤과 스트레스, 세상의 이런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쌓여진 세상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둔해진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하늘의 지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고단하고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기가 복돋아지는 말씀, 머리가 맑아지고 하늘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고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내 영혼의 생기가 돋아나고 내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평안과 기쁨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평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순천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우리 잠잠이라는 말입니다. 잠잠하다라는 히브리어 뚜미야라는 이 말은 조용하다, 침묵하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체념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자기 부정을 하라는 강한 어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배경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 왕궁에서 쫓겨가야 하는 참으로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서, 비탄적인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쳐 날뛸 정도로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침묵하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무력으로 아들을 당장 진압하는 것을 그냥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즉각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또 조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소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불편한 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은 가족 간의 일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다 보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오해할 때도 있고 크고 작은 분쟁과 이견을 일으키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미움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상처들이 점점 커져서 화병을 일으키고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 불똥을 튀기기도 합니다. 불평한 마음, 속상한 마음, 어려운 마음들을 있으면 그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들은 그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쳐 영혼의 피폐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해법이 바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죄송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를 분노하게 했던 사람,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말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내 귓가에서 자꾸 맴돌아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잊어버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떠올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쏟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해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당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윗처럼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 나쁜 상황들, 이런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분노와 화를 버리고 자신의 망가진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한 영국의 해안 지방에 보면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죽어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문제가 없었고 환경도 깨끗하고 갈매기들의 먹이도 많이 있었는데 왜 갈매기가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연구해 보니 바로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갈매기들에게 새우깡도 주고 다른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캔디도 주고 하면서 갈매기들의 입맛이 버려졌던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오지 않게 되자 갈매기들은 입맛이 없어져 버려서 자연이 주는 풍부한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모두 다 굶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 절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때문에 영혼이 궁핍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이, 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 몸에 쉼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부터 받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많이 있죠.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좋은 영화를 보면 힐링이 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갈매기들에게 던져주었던 과자나 그러한 사탕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먹어야 하는,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시간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만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에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구하는데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세상에서 보내는 휴일,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기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내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들은, 이 시편의 여러 주인공들은 다 영혼의 안식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데 아주 유용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혹 낙심된 마음이 있으시다면, 혹 힘든가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억지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강건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소망들로 인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